나의 기도는 이런 것, 겸손하게 원하는 것.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나의 기도는 이런 것, 겸손하기 원하는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닮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성결하기 원하는 것, 주 말씀의 생수를 마셔 정결하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것이니 주님 얼굴 비추시고 늦게 영이 너하는 곳에 주여 함께 하소서.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소망 중에 거하는 것,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등불 되기 원하는 것.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인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 열왕기 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열왕기야 16장을 보도록 하죠. 교재를 보시면 254쪽입니다. 254페이지 보시면 열왕기야 1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6장의 내용이 뭐냐면 남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의 악정과 우상제단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 남유다 왕 아하스의 통치. 자, 본문에는 그 요담에 이어서 약 16년 동안 유다 왕국을 통치한 12대 왕 아하스에 대한 행적인데요. 그는 다윗 왕가를 이은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으로 평가된다. 그 이유는 뭐냐? 아하스가 몰록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몰록은 밀곰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모스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인신제사가 특징이에요. 인신제사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 어른을 바치는 게 아니라 갓난아기, 이제 막 태어난 얼마 안 된 아기들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가 바로 몰록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도무지 허락하지 않은 것을 이 왕이 앞서서 자기 아들을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원래 이 그모스는 그 암몬족 속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가증히 여기는 죄악이 뭐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신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에요. 근데 그 형상을, 생명을 경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거죠. 따라서 이난 죄악을 범한 아하스의 치하에서 남유다 왕국은 선왕 요담 치하에서 이룩한 번영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당해서 영토 일부를 빼앗기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 그래.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나라가 부강해져요. 잘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가난하게 되고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되고 예전에 자기가 조공을 바쳤던 나라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원수가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앙이 떨어지고 그러면 자꾸 원수가 생겨. 그러니까 아이고 남편이 왼수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왼수되었던 사람의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남편의 관계가 풀어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풀어지고 다 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가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눈치를 채야 돼. 말 잘 듣는 자식들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내 말을 안 듣는 날.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빨리빨리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 그래야 내 자신이 빨리빨리 변화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그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 왼수만 어떻게 없으면 좋겠다고. 예. 자,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남유다 침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요 반아수르 동맹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유다 왕 아하스는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마침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었다. 그 말이. 예.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항상 강한 나라가 새로 형성이 되면 그 옆에서 견지하는 나라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보면 그래요. 옛날 중국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이제 G2가 되어서 힘이 키워지잖아요. 중국이 힘이 점점 커지니까 미국이 지금 어때요? 굉장히 쪼아대잖아요. 왜? 그 나라가 커지면 자기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중국을 쳐서 못하도록 만드는 힘을 약화시키려고 시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막 형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확 힘이 커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게 해서 아랍 나라라든지 이스라엘은 원래 서로 싸우는 나라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커가니까 그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을 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가 가만히 보니까 대세가 이미 아수르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반아수르 정책 난 안 해. 그런 도리어 아수르하고 손을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랍 나라는 같이 지금 힘을 합쳐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뒤통수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치기 전에 먼저 저 남유다부터 치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과 아랍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급하게 됐죠. 아하스가. 예,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오니까 급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다가 충성을 맹세하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싸가지고 그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전하를 좀 쳐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수르는 지금 싸우고 싶어서 근질근질하는 판인데 도와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명분도 좋지. 유다까지 합치면 힘이 딸리는데 유다가 안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아수르 입장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옳다 좋다 싶어가지고 더 들어와서 아랍 나라를 멸망을 시켜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수르 군도가 출병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격파하지만 그런 장차 아수르가 남유다 왕국의 더 큰 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달지 못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뒤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남쪽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심지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 해결에다 초점 맞추시면 안 돼. 길게 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바 뭐냐, 이걸 찾아야지. 그걸 찾지 못하면 이렇게 아하스처럼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한편 아하스의 그 통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이사야 선지자.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외친 게 뭐냐면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는 여호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도움을 삼아라. 이사야 설교 메시지가 그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마라.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그렇게 강조했지만 아무도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진실로 인생의 참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환난 날에 피할 곳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엎드리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네. 그 다음에 10절부터 20절까지 오면 아하스의 배교 행위, 앞서 언급된 그 아수르 원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아하스는 친히 다메섹 디글랏 빌레셋을 찾아갑니다. 예? 전쟁을 위해서 이기게 해주니까 예? 고맙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곳에 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에 보니까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거야. 규모가. 그래 눈이 돌아간 거예요. 야, 이 나라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양을 다 그려요. 어떻게 생겼는지 다 그리고 길이가 얼마인지 뭐 이 높이가 얼마인지 이런 거 다 해가지고요. 보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제단의 모든 규격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싹 치우고 다메섹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의 제단의 모양을 떠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둘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방신을 본받지도 말고 그들이 어떻게 섬기는지도 본받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어찌 보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성당에 가서 의리의리하고 막 빛과 반짝한 데 가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좀 그럴싸하지요. 좀 더 경건한 것 같잖아요. 그죠? 양복만 입고 설교하는 목사보다 뭐 황금색 그냥 두루마리 입고 뭐 모자 쓰고 뭘 딸랑딸랑 거리고 가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오늘 성도들도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래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좀 뭔가 좀 심심해. 그러면 천주 같은 뭐가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본받지 마라. 따라하지 마라. 분명히 모세가 그런 걸 아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에게 경고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예? 있어 보이면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한 거예요. 한편 본문에서 우리는 그 아하스의 배교 행위에 동참한 것이 다름이 아닌 제사장 우리아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그 다메섹에 가서 그 신전의 제단의 모습을 잘 떠서 보내니까 그 왕이 돌아오기도 전에 이 우리아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치워버리고 그 아하스 왕이 그려준 대로 만들어서 딱 해놔요. 왕 앞에서 딸랑딸랑 당신은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제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말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 왕 때에 우시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지요. 그때 제사장들이요 한결같이 목숨 내걸고 나와서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요. 이건 우리를 통해서 하시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왕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막아요. 어찌 보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처럼 왕이 그림 하나 그려줬다고 하나님의 제사를 탁 치워버리고 그 그림대로 다 만들어 놓고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이 시대의 제사장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기준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야,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섬기면 안 되는구나.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구나.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비유 맞추면서 이건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잘못에 빠졌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다. 아마 이 푸른이라고 되어 있는데 풀쌀이 이거 제가 잘못 친 것 같아요. 그 정치 권력 앞이라고 써야 돼요. 예, 푸른 쌀알이 아니고 정치 권력 앞에서 이미 권위를 상실해버린 영적 지도자였던 우리아는 현실과 타협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적인 부분에서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일반적인 것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적인 부분만큼은 타협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17장으로 가죠. 17장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과 그 사마리아 땅의 인종 혼합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6절 보면 호세아의 통치와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멸망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혼란을 거듭받은 북이스라엘의 19대 왕이자 마지막 왕인 호세아의 행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으로 나뉘어지지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분열돼서 210년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예. 그래서 210년 동안 북왕국이 유지됐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아수르 정책을 폈던 베가를 반역하여 죽임으로써 왕이 된 호세아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약 9년 동안 자신의 정권을 유지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베가는 반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막 싸우면서 하다 보니까 강한 나라하고 싸우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그 반아수르 정책을 피는 베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이제 아예 이제 아수르 파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편하겠죠. 예, 나라가 좀 편안했어요. 그런데 그가 아부떨던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죽고 나서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갑자기 친아수르에서 이제 친애굽 정책으로 바뀌어요. 예. 자, 그래서 그 디글랏 빌레셋 뒤를 이은 살만 에셀의 공격을 자초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이 호세아가 애굽에다가 우리를 도와달라고 원병을 요청합니다만은 당시 애굽은 북이스라엘에게 원병을 보내어 아수르족과 싸울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애굽이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잘못 폈다가 그 아수르한테 BC 722년도에 망해버립니다. 예,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의 그 식민지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서 빼앗으면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그 자리에다 살게 하지 않고 싹 이주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막 흩어버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래야 힘을 못 쓰잖아요. 이렇게 뭉쳐놓으면 같은 민족이다 보니까 독립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말도 같지. 그러니까 반역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를 막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만나게 하니까 숫자가 적지요.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게 아수르 정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막 나라 다 흩어버리. 그럼 북이스라엘에 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을 거기다가 또 정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 정책을 펴버리는 거예요. 예. 섞어놓으면 힘을 못 쓰거든요. 이로써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여로보암에 의하여 창건된 북이스라엘 왕국은 모두 9왕조에서 19왕이 나오게 되고 약 210년간의 역사를 남기고 북이스라엘은 사라져버리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북이스라엘을 설립한 여로보암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하고 타락한 결과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 23절까지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원인이 뭐냐?
자, 압달락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당한 사실을 언급했다면, 이제 보면은 그 원인에 대해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원인은 신명기적 관점에서 입각한 것으로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듭되는 우상숭배가 멸망의 원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로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함으로써 자신의 그 통치 이념으로 삼은 일에 마지막 왕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210년 동안 잠시도 우상 숭배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특별히 아합 왕가를 진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예후 왕도 다른 건 다 해서 바알 우상 다 했어요. 아세라 우상 다 치웠어요. 그런데 그도 포기하지 못한 게 뭐냐? 바로 여로보암이 세운 그 금송아지만큼은 포기 못했어요. 왜? 그거 포기하면 다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예? 분명히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울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210년 만에 아예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비유를 맞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중간중간에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위대한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활동 무대로 하여 여호와 신앙 회복을 외치며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은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 죄악과 우상숭배로 빠져들기만 했다. 그리하여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비극적인 파국에 도달하고 만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유다에도 계속 거듭 선지자가 있었지만 유명한 선지자들은요, 남유다보다도 북쪽에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에 없는 엘리사라든지 엘리야 같은 큰 능력 있는 불같은 선지자를 그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시대가 악하면 항상 그렇게 영웅 같은 선지자가 나오게 돼요. 예.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24절부터 41절까지 오면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과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의 그 살만에셀과 그의 후계자인 사르곤 2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영토 곳곳에 강제 이주시켰다. 그들의 뒤를 이은 아수르 왕 에살핫도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식민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지역의 이방 족속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이스라엘의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땅들이 다 묵게 되고 못 쓰는 땅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이주시켜서 개간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이주자들의 요청으로 에살핫도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하여금 여호와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조처를 했는데 결국 이것은 사마리아 지역에 혼합 종교를 퍼뜨리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래 에살핫돈이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지역에다 갖다 살게 했어요. 근데 이들이 평소에 섬기던 신을 다 데리고 와서 모시고 와서 또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그렇죠.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는데 또 들어와서 우상 숭배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막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왕들에게 연락해가지고 여기 있는 신이 너였다.
여기는 신이 놓였으니까 이 땅에 있는 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좀 보내서 이 땅 신을 좀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 에살라돈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서 제사장을 택해서 그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그로 하여금 가르쳐서 하나님이 화내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지역신 개념에서 나온 거라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 지역마다 관장하는 신이 다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는 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들이에요. 자기 나라는 그 나라 신이 다스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우상숭배하다가 이스라엘로 오니까 자기 신을 섬기지만 원래 그 땅을 지배하던 신이 있잖아요, 여호와. 그 신을 섬겨야 된다, 그런 지역신적 개념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신을 잘 해줘야 저주받지 않고 징계받지 않고 잘 된다는 자기들의 그 지역신적 개념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자기들이 가져온 신이 있죠. 또 그 에살라돈이 보낸 제사장을 통해서 들은 여호와 신앙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은 뭐냐면 이 두 종교가 혼합돼 버려요. 자기 종교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 종교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오니까 이 혼합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혼합되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이 유대인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고, 물론 혈통적으로도 얘들은 순수하지가 않아요. 혈통적으로 다 섞여져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남쪽 유다 백성들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성전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도 같이 짓자. 그러니까 안 된다. 거부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단순히 혈통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혼합적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여호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부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부당했다고 그때부터 또 반발을 하게 되고 성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 민족의 고유한 우상 숭배와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동시에 추종하는 태도로 보였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사마리아 이주자들이 지니고 있던 지역신 사상 때문이었다. 즉 고대인들은 비록 자기 족속이 대대로 섬기는 신이 따로 있다 할지라도 다른 지역에 가서 거주하게 되면 바로 그 지역을 지배하는 신도 섬겨야만 재앙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실론과 지역신 사상에 물든 사마리아 이주자들의 혼합주의적 태도로 인하여 북이스라엘 지방에서 진정한 여호와의 신앙은 오랫동안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마침내 바벨론 포로 이후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적대관계가 형성되는 결과마저 초래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가요. 원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저 북쪽으로 갈릴리 쪽으로 금방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은 더러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도 안 가. 그래서 멀지만 저 북쪽에서 갈릴리 쪽에서 유다로 예루살렘 올라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가서 또 갔다가 저 밑에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서 예루살렘에 가. 얼마나 멀리 돌아옵니까? 그만큼 감정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영적이에 뭐죠? 대부분의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그 불순종과 죄악을 범하였는데요. 이는 우리들도 연약하여 범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까도 설명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들은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나예요. 나의 모습을 거기서 찾으셔야 돼요. 혹시 나도 이러고 살지는 않는가? 혹시 내 속에 이런 성품은 없는가?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으로 훈련하시고 영적인 체험도 경험케 하여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주지해야 할 것은 현실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신비한 체험들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면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변화되어 영적 실제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영성훈련하는 목적은 어떤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예, 체험주의가 아니에요. 물론 신비한 것도 있고요, 체험도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이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우리가 영성을 하는 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는 게 때로는 경험도 시켜주고 체험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근데 가끔 오면 그 체험에 빠져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다가 한번 은혜를 받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걸 고집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방방 뛰면서 한번 은혜 받았어요. 뛰니까 은혜 받더라. 그런 사람은 계속 뛰는 거야. 왜? 은혜 받으려고. 왜? 자기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건 한번 하나님께서 경험시켜주는 거지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 발전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돼요. 예, 18장으로 가지요. 18장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통치와 아수르의 침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8절 히스기야 왕의 선정.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와 남유다 왕국의 역사가 교차적으로 서술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제부터는 남유다의 역사에 대해서만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역사는 더 이상 기록할 이유가 없지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제가 사무엘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우리의 육을 상징하고 남유다는 우리의 영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 처음에는 육이 강해요, 영이 강해요? 육이 강하죠.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요, 북쪽이 훨씬 더 강력한 왜? 10지파가 모였으니까. 예. 10지파가 모여서 나라를 형성하고 면적도 넓지요, 숫자도 많지요. 북이스라엘이 강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육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육은 북이스라엘은 약화되고 남유다는 강화됩니다. 그 뭐냐면요,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 영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우리 육신은 점점 허물어져 간다는 얘기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 육신이 항복하고 없어지는 날이 와요. 육신으로 살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이제 오직 영 중심의 삶만 남아있는 그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육신이 죽어지고 없어질까요? 예? 아직도 육신이 팔팔하게 살아있나요? 예, 팔팔하게 살아있는 배추에는 뭐가 약이에요? 그렇죠. 소금 뿌려가지고 숨 팍 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육신이 팔팔하게 떨어지면 육신이 중심이 되면 막 팔팔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소금 뿌립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에 소금을 뿌려요. 그러면 고난을 받으면서 풀이 확 죽게 만드셔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너무 기지 마세요. 너무 뛰지 마세요. 겸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따라서 이제 본문에서 이제 25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BC 722년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BC 586년까지 약 한 150년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입니다. 예.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탁월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남북 왕을 다 통틀어서 그 중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다. 예. 그래서 이 기록이 길잖아요. 히스기야 기록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예. 특히 보면은 히스기야의 통치 업적에 관한 서론적 언급으로서 그가 행한 종교 개혁 전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뭘 평가하냐면 그 왕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고 나라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서 나라를 백성들 잘 살게 했는가,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이게 평가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여러분 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뭐 집도 집 한 채도 없는데, 나는 뭐 돈도 없는데, 그러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얼마나 동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취했던 친아수르주의와 우상숭배 풍조를 본받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히스기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아하스를 전혀 본받지는 않았어요. 아하스는 우상숭배하죠. 또 친아수르 정책을 펴죠. 근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부터 우상숭배 다 철폐해버려요. 우상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고 아수르와 반아수르 정책을 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요,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가 실시한 종교개혁을 보면 첫째, 아하스에 의하여 폐쇄된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성전문을 닫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요,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에게 제사 드리려고 만듭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 닫혔던 성전문을 열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파괴합니다. 히스기야가 선한 왕으로 인정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산당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왕도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아무도 하지 않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높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놋뱀을 부셔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놋뱀에 가서 뭘 달라고, 우상숭배처럼 이걸 만지면 뭐 신비한 힘이 뭐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것 만져봐 애 못 낳은 사람이 애 낳아, 뭐 그러잖아요. 암환자가 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그러죠.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으면 질병이 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있죠.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런 게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놋뱀이 어느 순간에 숭배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숭배 대상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 진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가져와, 부셔버려. 아무리 한때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용도를 벗어나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더라. 네 번째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유월절은 뭐요? 출애굽한 날이, 우리로 말하면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회복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 봉사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다시 제사장들을, 레인들을 세워서 그 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왜? 아하스 때 성전문을 닫아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백성들이 11조를 내야 그 11조를 가지고 제사장도 사례비를 받고 레인 사람도 먹고 사는데 제사를 안 드리니까 헌금이 안 들어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사는 먹고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다 가는 거죠. 흩어져서 살다가 히스기야 왕 되면서 다시 불러서 그 하나님 제사장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모세에 의해 만들어진 놋뱀을 부숴버린 것은 비록 광야에서 그것이 구원을 상징하기는 했어도 후대에 이르러 우상숭배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와 같은 종교개혁 정책과 아울러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아하스 때에 쇠약해진 유다 왕국의 국력을 다시 번성케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때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가장 많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아수르예요. 나는 우리 남편이 다 해결해주고 우리 남편만 있으면 돼. 그게 아수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아수르. 어떤 사람은 그 아수르가 부모일 수도 있고, 그죠? 그 아수르가 친구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는 것은 그것을 믿는 거거든요. 내 친구를 믿고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는 거거든요. 이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9절부터 37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유다 침공. 자, 본문에서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 군대가 그로부터 약 8년 후에 유다를 침공한 사건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 아버지가 취했던 친아수르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히스기야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응징하기 위하여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온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괘씸하죠.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때는 친아수르 정책을 피면서 아수르에 아부도 하고 조홍도 바치고 막 했는데 갑자기 왕이 바뀌게 되니 그런 것도 안 하지. 종교도 싹 바꿔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지. 그러니까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 손 좀 봐줘야 되겠네. 그래서 8년 만에 군대를 끌고 남유다로 쳐들어오는 거죠. 따라서 두 차례에 걸친 아수르 군대의 침공으로 히스기야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네립의 1차 침공 때 보여준 타협적인 자세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2차 침공 때에 히스기야가 취한 신앙적 태도와 그 결과에 대하여 본문에서 19장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아수르가 침공하니까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이잖아요. 현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한테 신하를 보내가지고 항복하겠다. 돈을 내라면 내가 돈을 내겠다.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은 300, 금 30달란트를 내라. 그래서 왕궁과 성전에 있는 돈을 다 모아요. 그래서 은을 다 모으고, 근데 금이 모자라. 금이 30달란트를 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에 입혔던 금을 다 벗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 문에 입혔던 금을 다 벗기고, 기둥에다가 입혔던 금까지 다 벗기는 거예요. 다 벗겨내고 그 금을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한테 주어요. 근데 문제는 먹튀 알치죠. 받고 그냥 먹고 끝나는 거예요. 이걸 주면 가야 되잖아요. 돈을 내라 그랬으니까 돈을 주면 가야 되는데 먹튀야. 그 돈만 쑥 받고는 안 가. 안 가고 막 더 괴롭히는 거야. 막 협박도 하고,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야, 어느 신이 나 이긴 신 봤냐?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안 가면서 더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 깨달은 게 뭐야? 아, 이거 세상적인 방법 갖고 안 되는구나. 돈 갖고 해결할 줄 아는데 돈 갖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 침입했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실패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깨달은 바가 있었다는 얘기죠. 한편 본문 9절에서 12절에서 17장에서 언급된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기사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데요. 언뜻 보기에 불필요한 중복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런데 상당히 의도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다 쓴 거죠. 즉 아수르 군대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호세아 왕과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두 차례에 걸친 아수르 대군의 공격에도 커튼이 승리한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고 정직히 행하는 자의 상반된 운명을 여기서 서로 비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섬기지 않고 믿고 의지하지 않고 망한 나라가 있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히스기야는 살아남았지 않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할 거냐, 아니면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의지하냐고 우상 숭배하고 지 힘 믿고 의지하다가 그냥 망할 거냐, 이걸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북이스라엘 선택하겠어요? 남유다를 선택하겠어요? 물어보면 입 아프지요. 그래요? 우리는 남유다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함을 통해서 사는 이런 것을 선택해야 되죠. 자,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첫째,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선정을 베풀고 종교개혁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스르 군대의 침공으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만사형통한 길만이 열려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네. 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무 문제 없고 만사형통의 길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오히려 히스기야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 사네립의 침공을 초래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듯이, 성도가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뜻밖의 고난을 겪게 되는 법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을 겪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기복신앙이 문제라고. 그죠? 기복신앙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한다고 해서, 영성까지 한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더 심한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의 훈련 과정인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히스기야도 그렇잖아요. 큰 위기잖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남유다의 믿음, 하나님 믿는 신앙이 굳건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같은 고난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거둔 것 같은 승리와 축복을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훌륭한 신앙의 인물로 평가받은 히스기야였지만 사네립의 1차 침공을 받자 성전과 왕궁의 은과 금을 조공으로 바치며 위기를 못 면하라고 했던 것처럼, 따라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과 같은 신앙 위인들도 때로는 범죄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대속자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완벽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허물이 있고요, 다윗도 허물이 있고요, 완벽하다고 했던 히스기야도 허물이 있어요. 실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왜 이런 실수와 허물을 기록하냐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뭘 해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가장 완벽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적에 보죠. 솔로몬 성전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할 장소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것이므로 중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가 행해져야 했는데 후대 백성들의 일부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서 율법의 위배됨으로 문제가 되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선왕들이 묵인해 오던 우상숭배 관습과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던 구습을 타파하는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 제가 늘 말하죠. 산당은 유다 왕들에게는 굉장한 유혹이에요. 거기서 많은 재정적인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돈 문제가 걸치면 포기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질 앞에서는 다 약해져.
그래서 물질에서 승리하셔야 돼. 그래야 다른 것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성도들의 율법적이고 체질적으로 굳어진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부서지고 영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영적인 의미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자, 19장으로 가지요. 19장 히스기야의 기도와 아수르의 퇴각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요청한 히스기야.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로부터 지독한 협박과 조롱을 받은 히스기야는 아무 대꾸도 하지 말도록 지시한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자신은 성전으로 들어가고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도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태도는 아수르 군대에 1차 침공당했을 때에 취한 태도와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서 아마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거나 아수르와 적당한 타협을 시도하는 것은 결코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만이 유다 왕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하고 최상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절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1차 때 은과 금으로 줘봤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그게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도 그래요. 영성을 연하면서 육신적으로 많이 시도를 해보잖아요. 아, 남편에게 이렇게 하면 남편이 좋아하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내 방법대로 막 해봐요. 안 되잖아요. 실패를 경험하면 아, 그렇구나. 내 방식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방식대로 안 되네요. 내 방법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깨달지 못하고 고집을 얼마나 센지 네가 이기는 내가 나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그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이는데 우리 고집이 그걸 못 걷고 계속 고집 피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변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실패와 실수를 너무 두려워해요. 막 실패할까봐 묻고 행하라고 하면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혹시 내가 연약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언도 해다가 예언도 틀려봐야 되고요. 그래야 아, 내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구나. 그래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자기가 너무 잘난 것으로 착각한 다음에 나중에는 하나님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한편 히스기야의 기도 요청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랍사게의 위협과 조롱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도록 격려하면서 아수르 군대가 엉뚱한 풍문을 듣고 철수하게 될 것이고 아수르 왕 역시 본국에서 반역을 당해 피살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뭐 하셔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8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사네립의 편지와 히스기야의 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사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즉각적인 항복을 권유하는 편지가 히스기야에게 전달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 전개는 히스기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
풍문을 듣고 돌아가 죽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현실을 보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에이 하나님 한번 말씀만 하시고 응답 안 하시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서는 전혀 해결되는 것 같지 안 보여.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걸 못 기다리고 히스기야가 아이 못하겠다 한복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히스기야가 끝까지 인내하니까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돼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한편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기도의 자세. 14절에 보면 히스기야는요 그 사내립의 신성 모독적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기 위한 태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두리뭉실하 하잖아요. 그죠? 회개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딱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뭐든지 두리뭉실해. 그죠? 그러나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편지 읽으면서 하나님 보셨지요? 이렇게 썼네요. 얘가 하나님 들으셨지요? 얘가 이렇게 말하네요. 라고 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그렇게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가서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다 아셔도 오늘 편지를 써서 편지를 쓴 것을 가지고 하나님 펴놓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읽어 올려드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속색입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는 거예요. 우리 남편 성질머리가 이렇고요. 예? 성격은 이렇고요. 그래서 낱낱이 하나님께 일러바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기도의 대상 15절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유일성과 창조도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알이나 이방 우상들은요 불가능하잖아요. 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을 못해.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답해 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기도의 이유. 히스기야는 사내립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고 있는 것에 의분을 느껴 기도했다. 성도의 기도는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가 더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드려졌다. 보통 우리는 내 기준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 기분 감정을 갖고 하는 거 아니야. 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얘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함합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에 대한 의분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뭐라고 그래요? 어때 할례 받지 못한 저 짐승 같은 놈이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느냐. 개인적인 저는 나쁜 놈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 그게 아니라요. 예?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게 의분이거든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왜 그렇게 욕하? 예? 그 하나님을 향한 의분이 기도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목적도 있어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간구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했다.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이 보통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나도 떵떵거리며 살지요. 형제들한테 보란 듯이 봐라 예수 믿으니까 복 받아 라고
말하고 싶어서.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야. 내 기준으로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반에서 1등 해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뭐 세계 나가서 꼭 금메달만 따야 뭐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받는 방법은요 다양합니다. 꼭 그렇게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히스기야에 보세요. 기도 보면 정말 모범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에 끌려서 가장 간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20절에서 37절까지 오면 이사야 예언의 성취가 나옵니다. 보면은 앞달락에 소개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주어졌지요. 또한 그대로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사내립과 아수르의 멸망을 선언하시는데, 바로 이것은 그들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내립을 친 이유가 뭐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가 편지의 내용과 랍사계를 통해서 한 말이 뭐예요? 야, 세상에 어떤 신이 내 손에서 이기게 한 신이 있냐? 그런 거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교만함이 결국 멸망의 원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에 대한 징조로서 유다 백성들이 제3년에 이르러 풍성한 땅의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유다 자손 역시 번성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루살렘 성읍을 함락시키려는 아수르 군대의 시도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수르 군대는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시체로 죽어버립니다. 의문의 죽음이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18만 5천 건장한 군인들 아니에요? 군인들은 누구야? 그 중에서 제일 건강해서 싸울 만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이 시신이 됐어요.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에게 제사 드리려고 니무록 산당에 들어갔다가 자기 아들들에 의하여 살해를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에 보죠. 본문에서 유다의 신실한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위협적인 편지의 내용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순수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온다.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수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동시에 깊은 영적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구해야 할 것이다. 자, 20장으로 가지요. 자, 20장은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 및 그의 실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절에서 11절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본장에 언급되는 히스기야의 치유 사건은요, 연대상으로 보면 그 아수르의 1차 침공이 있기 전에 발생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모두 29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29년 통치하고 그때 또 치유 이후에 15년 동안 더 생존하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발병 연대와 아수르 군대의 제1차 침공에 있었던 히스기야 그 동일한 연대를 볼 수 있고요. 왕궁의 창고에 많은 보물이 쌓여 있었던 점으로 보아서 아수르의 1차 침공 때 왕궁과 성전의 은과 금을 모두 조공으로 바치기 전에 이미 있었다. 왜? 다 바쳐서 나중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줬다는 걸 보면 아수르의 1차 침공 직전에 아마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장의 사건은 열왕기하 18장 12절에 이어서 소개되는 것이 연대 순으로는 옳지만 열왕기의 기록자가 종종 그러했듯이
이야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고 아울러 믿음으로 말미암는 축복과 불신앙으로 말미암는 징벌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기 위해서 기록 순서를 바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편 병이 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는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15년간 생명이 연장되는 축복을 약속받게 됩니다. 자, 2절에서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여 그랬죠? 야,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벽을 향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난 다른 거 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예,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여 매달리겠다는 태도입니다. 또한 일국의 왕으로서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염두를 두지 않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한 것 역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기도였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왕의 채신머리가 없이 백성들 앞에서 울며 그러면 이거 뭐 왕의 채신이 뭐가 됩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왕의 채통, 채신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마치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 왕국으로 드릴 때 너무 기쁜 나머지 앞에서 막 춤을 추잖아요. 베옷을 입고 막 펄떡펄떡 뛰다 보니까 아니 팬티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의식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사람 의식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그래서 소리쳐서 막 쫙 그러려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목사님이 또 뭐라고 할까? 눈치 보니라고 우리 못하잖아요. 에?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오늘 히스기야 왕이지만 눈치 보지 않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벽을 향했다라고 할 때 그 벽은 어디 쪽 벽이었을까요? 원래 궁궐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잖아요. 예,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백성들 중에서 질병에 걸린 자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죠? 또 적군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가뭄이 들어오고 뭘 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러니까 아마 이 벽을 향했을 때 그 벽은 아마 성전 쪽이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예, 나중에 다니엘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오늘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이 어디 쪽이야? 또 그러지 마세요. 그건 구약적 개념이고요. 지금은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동서남북 아무 쪽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참 여기를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굉장히 빨리 응답됐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이사야가 왕이시여 이제 죽을 준비하고 다 정리하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취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예,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읍 가운데 이까지도 이르기도 전에.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예,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성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성 빠져나가기도 전에, 그 성 중간도 빠져나가기 전에 그러면 금방 응답받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 시작하고 금방 응답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금방 응답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금방 응답받은 게 많을까요? 오랜 시간 후에 응답하시는 것도 있을까요? 많을까요? 그렇죠. 오래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항상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오래 기다리면 인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징조로 이령표 위에 해 그림자가 뒤쪽으로 10도 물러가는 이적을 보여주셨다.
이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가 가다가 금방 얘기했잖아. 너 당신 죽을 겁니다. 그럼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다시 왔네요. 다시 와서 하나님이 그러신데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준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이건 맨날이나 지나고 하든지 잠깐 뒤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셨다는데요. 하나님께서 왕을 15년 연장시켜 준다니 하는데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거 뻥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시로 이령표는 해시계입니다. 해시계 이제 해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 이령표에서 해가 그림자가 뒤쪽으로 10도를 물러가는 거예요. 10도를 물러갔다는 얘기는 해가 갔다가 다시 물러난다는 얘기죠. 예? 이건 여러분 해 그림자 바꿀 수 있어요? 지구 돌리는데 지구를 이쪽으로 도는데 갑자기 이걸 돌려서 이만큼 돌린다. 이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경험시켜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 하나님이야. 이 지구도 하나님 반대편으로 돌리는 하나님이 니가 병 하나 못 고치겠냐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믿고 순종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더욱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직 왕위를 물려줄 계승자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야. 아들이 없어. 분명히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죠. 너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히스기야가 죽으면 아니 아들도 없는데 죽으면 누가 왕위를 이어요? 대가 끊기잖아요. 아마 히스기야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유가 그것도 하나예요.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죽으면 이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죠. 그래서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3년 후에 므낫세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므낫세 낳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므낫세 낳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근데 좋은 것도 금방이죠. 다음 장에 가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하는지 아마 그걸 보시면 차라리 저놈 자식 안 낳고 죽었으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을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당장 급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난 죽어요 라고 할 때 정말 그런가? 때로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도리어 그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중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봐서 좋은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달라요. 자, 1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히스기야의 교만과 그 결과입니다. 이제 보면은 히스기야의 병이 고침을 받은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문을 듣는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이 이문산을단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자, 왜 보냈을까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부터 바로 무슨 정책을 폈냐면 반아수르 정책을 폈거든요. 지금 바벨론하고 이 아수르는 계속 지금 바벨론이 약해요. 아직까지 약해. 그래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받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힘을 합쳐야 그죠? 같이 아수르에 대적하는 이 편이 많아야 힘이 세지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기 편이단 말이에요. 반아수르 정책을 펴는. 근데 히스기야 병들어 죽으면 편 하나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걱정돼서 이문을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유를 시켜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절단이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깜빡하고 뭘 했냐면 왕궁 곡관과 군기고 무기고를 다 보여주면서 야 내가 힘이 얼마나 센 줄 알아? 우리 돈은 이렇게 많아. 이런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자랑한 거예요. 역대기 기자 역시 이런 히스기야의 처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모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증거하기보다 금은보화를 자랑하면서 마치 그 모든 것이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룩되어진 것인 양 교만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자랑하던 모든 보물이 바벨론에 약탈당하게 될 것을 물론이고 그의 자손들 중에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는 자도 생길 것이라고 말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유다의 멸망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게 이런 게 무섭구나. 그래서 교만하지 않기를 바래. 한편 이사야 39장 1절 8절에서 언급되는 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왕 부르독 발라단의 사절단 파괴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좀 전에 설명드렸죠. 다시 말해서 당시 아수르 제국의 여러 속국들 중에 하나였던 바벨론은요,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었다. 마침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던 히스기야와 동맹관계를 수립하여 좀 더 강력하게 아수르에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부르닥 발라단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약 100년이 지난 BC 605년에 이르러 마침내 바벨론은요, 아수르와 애굽을 제쳐놓고 새로운 근동 지방의 강대국으로 위세를 떨치게 되었고 BC 586년에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킴으로써 유다 왕국마저 멸망시켜버림으로써 본문에 나오는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바벨론이 그리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벗어나려고 발부둥치는 어떤 그런 시기였는데 그 위로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났어. 그 바벨론이 세계 강대국이 되고 그때 당시 최강대국이 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또 애굽까지도 이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100년이 지난 이후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영적에 보죠. 다윗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 생을 마감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눈물로 간구하고 15년의 세월을 연장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문병을 온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궁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실수를 함으로 국가적으로는 유다 왕궁의 속사정을 이방 나라에 드러내었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를 과시하는 교만을 나타내는 잘못을 범하였다. 그 죄의 대가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를 통해 드러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였어도 연약하여서 한순간에 신앙이 변질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시험의 과정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와 믿음으로 통과하여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성숙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앙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 중심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온전히 거룩한 것은 아니다. 그죠? 우리가 훈련을 받고 좀 성장했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거울 삼아 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영적 전쟁의 전장에서 전방에 서서 지속적인 승리의 생활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 이겼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힘을 얻습니다. 승리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행여라도 우리가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렵사오니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교만할 거리를 주님께서 제거해 주셔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